자, 로마서 12장 14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핍박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뭐에 관심이 있을까? 뭐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사는 모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위,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돼야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행동을 주의하고 그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도록 그들이 뭔가 우리 행동을 통해서 그들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도전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걸 듣도록 마음이 이렇게 이제 준비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마음이 열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열어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는 모습, 그러니까 모습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들, 어떤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 입장, 말, 생각, 이런 것들을 그들이 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주일날 교회도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태도, 입장, 말, 생각 이런 걸 보인다. 그럼 그들이 우리에게 매료되겠습니까? 절대 우리에게 끌려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설득을 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특별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이제 관심을 갖고 살아야겠죠? 그런데 이런 관심을 갖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더 과격하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못마땅하게 여기고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핍박하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 밖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어떻게 여기라고요? 당연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를 싫어했는데 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도 역시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성경 기록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게 잘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순탄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탄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쉽지 않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에 핍박하는 자들도 소개하고 있는데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크게 적개심을 가지고 나를 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큰 적개심을 가지고 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14절에서 핍박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그럼 이 말씀을 보면 환난을 당한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뭐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텐데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런데 그때도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을 섬기는 삶에 환난이 있다는 걸 아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다가 난처한 일 당하는 거는 그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게 이제 주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이 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끝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도 말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 말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세상을 닮지 않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그 반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 첫째, 우리에게 호감을 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사는 건 특이해 보인다.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면서 당신이 그렇게 사는 삶의 근거, 이유가 뭐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만하게 마음을 이렇게 준비시킬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잘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불쾌하게 생각해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그들의 죄악됨이 더 드러나니까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을 이렇게 공격하려고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알죠? 가인이 드린 제사가 잘못됐다는 걸 살아있는 아벨이 증언하잖아요. 아벨은 받았고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을 없애버려야 자기가 이 껄끄러운 게 사라져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핍박받을 수 있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은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싫어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가? 왜 핍박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게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게 뭐냐? 너희들은 죄인들이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더럽혀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 죽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은 추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은 불쾌할 수 있어요. 또 십자가는 뭘 말합니까? 이거는 너희들은 그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그 결말은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대신 죽는 거다. 근데 그 상태로라면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끔찍한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세상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달가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그 끝이 비참한 종말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를 대할 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십자가는 뭘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 추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데 거기서 너희들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너희들은 아주 무기력한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거기서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까닭은 세상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힘이 세상에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으로서 대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걸 볼 때 우리를 무기력한 자들로, 힘없는 자들로, 우리에게도 종교가 있고 우리에게도 도덕 교훈을 따라 바르게 사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세상은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뭘 말합니까? 다른 방법 없어. 오직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구원될 수 있어. 예수님이 그거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세웠던 사람들은 불쾌하겠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불쾌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때요?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유대 땅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국가의 통치자가 되면 안 되고 정치 어떤 그 지도자가 되면 안 되고 입법자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벌써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에 설교 준비하면서 본 영상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선거 유세를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선거 유세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보스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대통령 지금 당선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보스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보스가 누구냐면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런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당신 너무 유명한데 그렇게 자꾸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보고 자꾸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나보다 더 유명한 분이 있다. 그거 내가 말해줄까? 나보다 더 유명한 분이 있다. 그거 말해줄까? 그러더니 말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더 유명한 분이야. 이렇게 지금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미국이 회복이 되려면 집집마다 성경이 다시 있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되면 안 되는가? 그런 사람은 입법자가 되면 안 되는가?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자꾸 흘러갑니까? 예수님에 대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 읽어보신 적 있죠?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자기 나라는 아니지만 너희 나라 가서 아주 총리로, 그렇죠? 그것도 1등급으로 이렇게 일했던 거 읽어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그 부정적인 자세, 그리고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투옥시키고 고문하고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사도행전 스데반의 순교와 또 그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핍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고 핍박했습니까? 죽였고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 그럼 미국에는 수정헌법이라고 있죠. 수정헌법 1조.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 종교의 자유 아래서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함부로 타치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날 어때요? 이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죠. 점차적으로 여러분 강력하게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고문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도 이제 벌금 때려서 괴롭히려고 평등법 같은 거 만들고 차별금지법 같은 거 만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을 제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때요? 그렇게 안 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가까운 우리 환경에서 따돌림이 있고요. 비난이 있고요. 비아냥거리는 거 있고요. 기독교인에 대한 욕설이 있고요. 온라인상에 기독교인을
표현하는 그런 그 다양한 표현들 보면 참 읽기가 껄끄러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있다.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싫어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자신들을 위한 구원자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을 위한 사랑의 표현으로 오신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핍박은 놀랄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놀랄 일은 뭐냐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기독교인을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거는요, 당연한 일이다.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그들이 이해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거 그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요. 이질감만 느끼는 거고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핍박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괴로워할 것은 아니라는 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식별하지 못한다고 속상해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되는 거죠. 오히려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하늘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전에 있던 예언자들을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였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만일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한 핍박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과거의 예언자들이 당했던 일을 우리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예비되는 것이 되냐면 보상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할 때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드리신 말씀이 이거예요. 핍박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축복하라는 말은 뭐예요? 축복이 그거죠. 복을 비는 거죠. 복을 비는 거예요. 자, 축복하라는 말은 핍박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좋게 말씀드리라는 거죠. 근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게 말씀드려야 된다. 이걸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자들을 좋게 대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기서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한다면 세리와 뭐가 다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도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쳤죠. 마귀들을 내쫓았죠. 그리고 또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바르게 가르치기도 하셨고 정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그 희생물로 드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그분을 붙잡아 괴롭히고 때리고 그리고 그분을 못 받고 그분을 처참하게 죽이면서 그 일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위치에 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으로서는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결과가 오도록 그렇게 찾아오신 거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 땅의 인간으로서의 생애를 희생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들은 그렇게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하셨던 거 아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핍박자들을 저주했습니까? 아니에요. 핍박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엉뚱한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다루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처분 앞에 끔찍한 결말에 이를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로서 할 일은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도록, 그들에게 기회가 와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분이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했습니까? 그렇게 했죠.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을 저주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의 복을 빌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제자가 선생님을 능가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선생님처럼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가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한 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자, 저주하지 말라는 말을 봅시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저주할 능력이 있습니까?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지푸라기로 인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바늘로 콕콕콕 찌르면서 저주한다고 말이죠. 근데 사람에겐 정말로 저주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자, 이 복을 주고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은 그분께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주님께만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저주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그 핍박자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례로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거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주께서 우리가 불에게 명령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기 원하시나이까? 이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이런 동네는 그냥 불로 다 타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죠.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누가복음 9장 55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이제 누가복음 9장 56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거 아니다 얘들아 제자들아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했다고 그들을 멸한다. 그거 아니지. 그들이 나중에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멸해졌으면 나중에 빌립이 들어가 복음 전할 때 어땠을 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빌립이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근데 미리 다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자들을 적대시하거나 그들에게 저주가 내려지도록 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눈에 거슬리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바르게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대응,
자,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세상은 뭘 말합니까? 세상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복수해요. 원한을 갚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에 대해 참고 그냥 견디기만 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더 이렇게 잘 되도록. 여러분, 잘 되는 게 뭐예요? 잘 되는 건 결국 하나님 만나서 영적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자들을 저주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뜻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말씀을 통해 정리하는 거죠.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하려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기 전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때 내 모습은 어땠는가? 그런 적도 있을걸요? 전도지를 전해주면 툭 치는 경우도 있었을걸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려고 하면 아주 귀찮아하던 시절도 있었을걸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좀 우습게 알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을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 막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느냐? 그거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제안하셨던가,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는 나를 섬기지 않으니까 일절 누리지 마. 이런 식으로 제안하셨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에도 직장 생활 할 수 있었죠? 돈 벌 수 있었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죠? 사람 만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네, 복을 주셨던 거죠.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대하셨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마음을 낮추시더니 복음 들을 기회를 주시고, 그거 참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낮추시면서 복음 들을 기회를 주신다는 건 은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귀하게, 존귀하게 이렇게 보이면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그렇게 써 있죠.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하고 잘 지낸 사람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중간에 복음 듣고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거지. 누가 나면서부터 하나님하고 온전히 잘 지낸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나면서부터 자라가면서 본성적으로 죄를 드러내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드러내는데, 이렇게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에 서서 살아가는 정치인들도 있을 거고 입법자들도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만약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그리고 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깨달아진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달아진다면 아마 자기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몰아붙였던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그랬다, 어리석게 그랬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과거에 원수였었던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걸 생각하고요,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원수편에 서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과 달라졌다는 점이 감사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런 편에 서 있다는 것은 가엾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업신여기고 복음 전도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달아나는 그 사람들, 그게 내 모습 아닌가, 과거에. 그럼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 지체들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식에 대해 설교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확신이에요. 그리고 믿음이고요. 저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대로 나는 더러웠어요. 추한 존재였어요. 부족함도 많았죠. 연약하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고요.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닙니까?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방식으로 우리 지체들을 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희생시켰습니까? 아니죠. 그 지체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킨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체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도 그 지체를 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게 그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게 필요한 거죠. 어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셨고 마침내 거두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 원수인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가 깨닫는다면 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된 게 아니라 지금 그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희생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도해야 되고 복을 빌고, 복을 빈다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복 받는 거죠.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크게 기뻐해야 되죠? 왜 그래요? 그 보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게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다는 걸 성경에서 보여줬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했죠. 왜?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주께서 우리를 어찌 대하셨는지 생각한다면 지금 주님의 원수로 서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핍박자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만 한다면 그들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할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끔찍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 살았다면 얼마나 참 방황하면서, 물론 지금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지만 얼마나 좌충우돌하면서 엉뚱한 짓을 해대고 살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 끔찍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그 둔감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우쭐대고 살아간다면 끔찍하겠죠.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은 없죠? 조금 더 늦게 해서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은 없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고 살아간다는 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복이라는 걸 고백합니까? 이거 엄청난 고백인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찍 예수님을 믿은 것을 후회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일찍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 안 했지만, 나중에 신앙생활 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진작에 믿었어야 되는데, 진작에 예수님 알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며칠간 고민하더니, 한 10년 뒤에 믿을걸. 이렇게 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좋아요? 너무 좋죠. 그렇게 원수였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 저 원수였던 사람이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구원받아서 영적인 복을 누린다면 좋을까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면 내 눈에 거슬리는 그런 정치인이라도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연예인이라도 기도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이 막 거슬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돌이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차지 않는 모습이었어도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셨죠? 그리고 눈에 거슬리고 심기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언행을 일삼았어도 어때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 받도록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 문제투성이었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계속 있었을걸요? 그러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뭘 교회를 가자 그래. 니네 잘 다녀.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지만 이 기도 제목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진짜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게 기뻐서 찬양하는 사람 가운데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자로 있는 사람들 중에도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두고 가엾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들이 돌아설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스데반 죽을 때 기도했잖아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마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자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사울이 나중에 회심하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스데반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 나중에 사울이 변화됐는데, 사울은 본래 정체가 뭐예요? 핍박하는 자예요.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돌아다녔습니까? 그런데 그 자가 변화돼서 복음을 오히려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교회를 강화시키는 일을 했으니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 정치인들, 그냥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런 천벌을 받을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서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역량에 따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또 여러 사람을 복되게 하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핍박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까? 도망 다니고 멋대로였고 교만한 말들을 쏟아내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은 복음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이런 사실들을 아직도 모른 채 핍박자로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실 그들이 미웠습니다. 나는 사실 그들이 왜 저렇게 저런 태도를 보이는가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바뀐 걸 생각해 보면, 또 사울이 변화되고 바뀐 걸 생각하면 핍박자들도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내가 이 핍박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